아멘. 오늘 제목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세 개의 대지가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데? 잠깐만. 아니면 뒤편에서 한번 하나씩 저랑 같이 가시죠. 느낌으로 보면서 넘어가 주세요. 자, 클릭이 안 되나 본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지난 장 한번 기억해볼까요? 14장.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14장 말씀 있는데, 14장 전체 나눌 때 이야기가 어땠냐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 복음 전했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 때문에 뭐 맞았죠? 바울이? 돌 맞았죠. 기억나시나요? 돌을 던질 일이 없으신가요? 돌을 맞았어요. 돌을 맞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는데 좀비처럼 일어났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믿을 때에 진짜 어떤 것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그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눴었어요. 그리고 14장은 이제 1차 세계 선교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보고를 드렸고 이제 15장으로 왔는데, 자, 15장은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이 열리는 것인데, 이게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첫 회의였거든요. 교회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이 순간이. 제가 볼 때는 교회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을 지켜야 되냐, 이것에 대한 안건이었어요.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누가 구원받는 거냐? 뭘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견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조건이었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제 할례 문제가 나와요. 할례 아시죠? 그죠? 할례. 이 할례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거였어요.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전통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전 그 세계의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이방인 교회들은, 성도들은 거의 별로 없었고 유대인 성도가 많았죠. 그래서 유대인 중심으로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오늘 공회가 열렸어요. 그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가, 성령께서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결론 짓는가, 이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아까 영상 짧은 쇼츠 하나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영상이냐면, 제목은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라는 제목에 조금 작지만 눈을 부릅뜨고 한번 보세요. In Christ, Christianity is not really a religion. What is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religion and a relationship? A religion is about what I do. I have to perform. I have to be good enough. It's all about me. It's my effort. It's my goodness. It's my righteousness. But relationship is about what Jesus has done. It's about His perfect work. It's about His sacrifice. It's about His holiness. It's about His goodness. It's all about Jesus. It's His righteousness. It's who He is as the Son of God. And religion, if you're going to spell it, it would be spelled D-O. It's about what you do or don't do. But relationship is spelled D-O-N-E. Jesus said, it is finished. It is done. You don't need... 네, 여기까지죠. 다 이해하셨죠, 벌써 영어 듣고. 그죠? 자막 있었죠? 여기서 보면 기독교와 종교가 딱 구분되는 게 있죠. 그죠? 종교는 뭐예요? 하는 거, 내가 행하는 걸 말해요. 그러나 내가 노력하는 거, 내가 한 행위, 이것을 말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죠? 진짜 복음은 뭐죠? 그분이 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종교가 되면 뭐냐면 자꾸 내가 행하는 것에 포커스를 둬요. 내가 뭘 행했는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두는데 근본적으로 차이가요. 종교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둬요. 너에게. 네가 뭘 해야 돼, 네가 뭔가 잘 살아야 돼, 네가 더 노력해야 돼 라는 것을 계속 푸시해요. 그럼 점점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메말라 죽어가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그분이 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거든요. 오늘 요 딱 차이점이 오늘 여기 15장에서 결판 지어졌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갈림결이 한번 볼게요.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첫 번째 대절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첫 번째는 할례자들이 첫 번째 먼저 반론해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현장에서 이제 선교에서 복음을 끝이 나고 서기 선교가 끝이 나고 이 복음을 받았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또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누가 또 등장하냐면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왔어요. 형제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 예수 믿어? 아, 정말 잘했어. 너 유대인이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 할례 행해야 돼. 성경 봐봐. 성경에 여기 할례라는 성경의 구약에 봐봐. 할례는 뭐야?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되는 표징이지. 봐, 이거 계속 행해야 되는 거야. 할례 행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었어? 잘했어. 근데 예수 믿었으면 할례를 행해야 네가 진짜 구원받는 거야. 이게 진짜 온전한 복음이야.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정확한 복음을 얘기 안 해준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이 복음을 말한 거야. 이 복음이 아니죠. 할례를 행해야 뭐를 얻는다? 구원받는다. 이게 진짜 믿음이야. 이렇게 말해준 거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오직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지금에 있어서 우리한테는 뭐 다 아는 얘기를 또 하냐.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직 딱 결론 짓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이게. 아직까지 여기서 결판 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이게 딱 결판 지어지거든요. 한번 보시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의 결정적인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그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증거가 할례야. 너 하나님 믿어? 그러면 징표가 있어야지. 그게 할례야. 좋아요. 지금 이렇게 잘 넘겨주고 있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우리 봐. 유대인들 봐봐. 예수님도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도 할례 행했어. 너 뭐라고 할례 안 해? 당연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게 이렇게 갔으면 우리가 세례식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잘못 판결 났으면 세례식이 아니고 뭐가 됐을까요? 할례식이 됐을 수 있어요. 구원받는 것에 대한 징표가. 그죠? 한 장 더 계속 넘겨주시면. 그렇죠. 그래서 이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너무 잘 알죠.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할례 아니야. 행하는 거 아니야. 이미 그분이 행하신 거 믿는 거야.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할례를 격렬하게 비판했어요. 심지어 저주받을 거라고 말했거든요. 다른 복음 전에 하나님께 저주받을 거야. 내가 혹 다른 복음 전하더라도 내가 바로 복음 딴 얘기하면 내가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막 강렬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우리 2절 보십시다. 본문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때부터 이제 사도들과 사도 바울 또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이 복음이 진짜 구원 어떻게 받는 것인가에 대한 그 회의로 지금 모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 행하는 거 아니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것에 대한 증거를 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온 성도들이 온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이제 구원에 있어서 두 파가 나뉘어져요. 두 파. 이제 한쪽 파는 뭐예요? 할례파. 그리고 이쪽 파는 무할례파. 쉽게 말하면 행위파. 이쪽은 믿음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서 엄청나게 많은 변론들, 서로가 막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할례도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영원한 징표다.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거든요. 엄청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들 들어가요. 자, 그러면 자, 이제 PPT 나왔지만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근원적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이제 성경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를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떠나거든요. 그 갈대아 우르를.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우르 땅을 떠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횃불 언약을 맺으세요. 횃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에 쪼개고 이 사이를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셨던 그게 횃불 언약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의롭다라고 칭해 줬었어요. 이게 15장이에요. 자, 이제 저 먼저 정신을 잃으면 안 돼요. 아직 한 장 남았어요.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듣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언제 행했을까요? 할례는 17장이에요. 그 다음에 행했어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의로운 존재야.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쳐지고 나서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어요?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 더 넘겨줄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먼저고 행함은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고 행하는 것의 열매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 것이에요. 반드시 믿음이 선행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다. 이게 딱 못 박아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 다음 쪽도 한번 넘겨주세요. 그러면 바리새파는 이제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구약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잖아. 우리 이스라엘 딱 생각은 뭐야? 유대인 생각은 뭐야? 할례잖아. 우리 수천 년 동안 해왔어. 벌써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이 전통을 한 번에 없애자고? 그 좀 아닌 거 아니야? 이제 이 할례파의 주장인 거예요. 우리 전통이고 우리의 믿음의 정수잖아. 우리 유대인 하면 할례야. 이게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 문화지 않냐. 이게 강한 이제 강조였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터부시하고 무시할 수 있냐. 할례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지금 좀 막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요. 좀 이게 뭐가 중요한데 목사님 다 아는 건데 우리 그죠?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는 아직 기독교가 딱 못 박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중요한 순간에 왔어요. 이제 두 번째 대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7절부터 9절인데 우리 교독해서 볼게요. 7절부터 9절까지 부분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불어 증언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 딱 마지막 거의 끝바지 결정지 있는 장면이에요. 엄청나게 긴 논의와 공방이 이어졌었어요. 얼마나 많은 토의가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지만 엄청나게 길었어요. 이 논의들이. 그러고 나서 누가 일어났어요? 지금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무할레파의 사람의 손을 들어줘요. 무할레파 뭐죠? 믿음파. 뭐라고 말하냐면 왜냐하면 내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했을 때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와서 간증했지 않습니까? 고넬료와 그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거듭났고 그들이 믿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고 나서 또 제가 환상 봤던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사건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너희가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쭉쭉 계속 PPT를 자주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10절, 11절 이제 누가 나오냐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10절, 11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하는 그 율법의 명예를 왜 그들에게 자꾸 매어주려고 합니까? 할례하는 거,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도 그거 못 지키잖아요. 근데 왜 그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매으려고 합니까? 하지 마십시다. 오직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절대 주권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라고 증거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이 예루살렘 공의의 마지막 결판이에요.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누가 일어날까요? 이제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요.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볼게요. 자, 13절부터 15절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아멘. 야고보가 전체를 결론지어요. 수장이 일어나서 이 모든 회의가 다 끝났어요. 엄청나게 긴 논의들이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 결론 짓는 말을 해요. 발언을 합니다. 시므온 사도, 즉 베드로죠. 베드로가 방금 다시 한번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믿음으로 구원하신 이 복음처럼 이것이 구약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냐면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하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선포해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우리 PPT 조금 넘겨주면 돼요.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래요. 이게 뭔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의 장막이 뭘까요?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는 걸까요? 장막, 제일 첫 장막은 모세의 장막이잖아요. 모세의 성막. 모세의 성막도 있죠. 솔로몬의 성전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포로기 돌아와서 했던 스룹바벨 이 성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헤롯 성전도 있어요. 근데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일까요? 다윗 장막은 좀 달라요. 다윗 장막은 이제 저렇게 좀 예를 들어서 저렇게 그려놨습니다. 아마 정확한 이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뭘까요? 맞아, 법궤예요, 법궤. 법궤가 이렇게 보이면 될까요? 보이면 큰일 나거든요. 즉사예요, 그냥. 지금 보신 분들 살아 계시죠, 지금. 다행이에요. 그 당시였으면 죽었어요, 이미. 아마 휘장을 덮었거나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휘장 없이 장막 하나 딱 해놓고 그 가운데 법궤가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 장막이에요. 이게 다윗 장막인데 그 당시에 실로에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고 다윗의 장막은 법궤만, 지성소에 있어야 될 법궤만 다윗석에다 딱 갖다 놓고 거기다 천막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24개의 팀이 24시간 예배로 함께 찬양했었어요. 그곳에서 여두둔, 아삽, 헤만 이 세 사람의 이끌어가는 선견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 장막은 다윗 안에 열망이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어요. 법궤는 일반인들이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대제사장도 한 번 볼 수 있어. 1년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지성소에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아니죠. 역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지금. 자던 분 다 깨었어, 이제. 자, 좋아요. 다윗의 장막이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마지막 때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시냐면, 다윗의 장막은 성전이나 성막은 구분이 있었어요. 성전 뜰이 있었죠. 거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 안에는 그 안에 떡상, 분향단, 그리고 그 등잔대가 있고, 또 휘장이 있죠. 엄청나게 두꺼운 휘장 때문에 지성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다윗 장막은 어때요? 뭐 있어요? 겉에 딱 열면 뭐가 보여요? 바로 법궤예요. 이게 다윗 안에 있었던 열망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듣고 전쟁에서 이겨요. 이게 사무엘에 나오는 또 다윗이 전쟁했던 승리의 비법이었고 그 모습이었어요. 제가 한 구절 같이 읽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한번 그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다윗 안에 여기 없군요. 우리 강의 안에 있나요? 여기 있네요. 27장 4절 영어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27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영어 말고 우리 위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한글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게 다윗의 장막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다윗 안에 열망이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어요. 다윗이 한 가지를 구하거든요. 한 가지 갈망을 해요. 뭐냐면 저기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One thing I have desire라고 해요. One thing 한 가지. 내가 딱 한 개 구하는데 하나님 한 개 딱 구해요. 그게 뭐냐면 나오죠.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거. 주님의 그 성전 안에 제가 사는 거 딱 한 가지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시편 27편 저 고백이 언제 고백한지 아세요?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었어요. 다윗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압살롬이라는 자가 있었거든요. 이름도 압살롬이에요. 진짜 무섭죠? 압살롬. 압살롬이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쿠데타 아빠가 어떻게 아들이랑 싸워요. 그죠? 짐꾼에서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성경에 그 나와요.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가지 않아요. 처참한 마음을 가지고 도망가요. 왕국을 떠나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어떤 본문에는 신발을 신지 않았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도망길을 가면서 했던 그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다윗이 한 가지 원했던 게 하나님 다시 제가 왕권 회복하게 해주세요. 다시 제가 여기 돌아오게 해달라고. 제 미래 주님 다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었어요. 제가 왕 지금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저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죠? 다시 돈을 여러 가지 것들 그게 아니고 다윗이 고백한 게 저거 딱 하나였어요. 도망길 가면서 하나님 제가 진짜 원하는 거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보고 싶어요. 이게 다윗 안에 있었던 열망이었어요. 갈망. 한 개였거든요. 그 마음 안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어요. 정말 저게 참 저는 저게 one thing이라고 해요. one thing. one thing I have desire. 내 안에 딱 한 개 갈망과 욕망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더라도 하나님 제가 한 개 원해요. 내 평생에 한 가지 갈망이 있는데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날마다 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주님 안에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갈망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다윗이 마음이 합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를 찢으셨거든요. 그래서 네가 나에게 바로 들어와. 다윗 장막처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구분되지 않은 예배예요. 누구나 예배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갈망해요. 그리고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캠프 가잖아요. 여름 캠프 가면 저는 그것을 우리 청년들이 경험하게 될 것처럼 믿어요. 바래요. 뭐냐면 주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거.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 그러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배하고 싶어져요. 갈망해요. 그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드디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죠. 28절과 29절이거든요. 뒷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28절, 29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우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28절 첫 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죠? 성령과 우리는요. 주도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예루살렘 모든 공회의 결정과 주도하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과 우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했던 회의지만 그 모든 것을 주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할례가 아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야 라고 결정했고, 그리고 28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더 이상 우리 율법의 짐 지우지 마십시다 라고 하고 나서 29절에 나오는데 네 가지 상황이 나와요. 네 가지가. 한번 또 띄워주실래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면 좋겠다고 하는 겉면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교회의 덕을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사람은 이것을 지키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짜 거듭난 성도면 예수 믿는 자면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덕이 돼. 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교회 성도들이 알린 겁니다. 제가 청년 때 헷갈렸던 게 그거였어요. 행위, 행함, 믿음? 막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행위와 행함을 한번 정확히 달라요. 행위, 행함, 행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행위라고 하는 것이 뭐가 다른지 한번 봐보세요. 행위는요, 내가 뭔가를 행해서, 내가 뭔가를 행동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내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은 달라요. 행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라고 해요. 행위와 행함이 다른 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행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행위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자 잘 보고 싶은 거. 이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지고 싶은 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의 열매가 행함이다. 구원받은 자의 열매, 그 열매 증상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오늘. 넘겨줄래요? 그런데 이야기 뒷부분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퉈요. 그래서 갈라지거든요. 이 부분이 한 가지 참 신비로운 본문이기도 해요. 한번 볼게요.
우리 36절부터 38절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6절부터 38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기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지금 바울이랑 바나바가 1차 세계 선교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2차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가 1차 선교 갈 때 교회가 세워졌지 않냐, 믿는 자들이 일어났지 않냐, 그 믿는 자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다시 일으키자, 우리가 한번 거기에 신방하자, 그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데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37절, 근데 바나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 요한도 같이 데려가자. 마가 요한 기억나시나요? 마가 요한은 그때 보가에서 밤빌리아에서 이 선교팀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300 넘어가려고 할 때 거기서 딱 보고 어떻게 됐죠? 빠이빠이 돌아갔어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돌아갔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어. 안 되지 당연히. 우리 선교팀 다 갈 때 혼자 그냥 돌아갔지 않냐. 그건 안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빡 충돌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이. 그리고 나서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됐나?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동 넘어갈 때 도망갔던 이 마가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심히 다퉜다. 심히 다퉜다. 이게 아주 짧은 표현이지만 두 사람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퉜냐면, 여기 화해했단 말 있나요? 화해 안 했어요. 갈라섰어요.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 성경에 보면 아무리 우리가 다투고 힘든 일이 있어도 뭔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잘 해결되고 은혜로 되었더라.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나중에 이제 지켜보겠지만 서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회복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심하게 갈등하고 다투고 마음도 상했어요, 서로가. 그리고 갈라진 거예요. 결과도 갈라졌어요. 바울팀, 바나바팀, 두 팀 나눠져서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 한 팀이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네, 여기서 쪼개집니다, 두 팀으로. 그리고 40절, 41절 볼까요? 우리 마지막 부분이죠. 40절과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시리아와 글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이제 가지고 안디옥으로 온 신라랑 같이 가요. 이제 바울 팀은 신라입니다. 그죠? 바울이 거기에 같이 가요, 팀이. 그리고 뭔가 찝찝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41절에서는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이제 41절 이후부터는 16장부터는 누가 선교팀의 중심이 나올까요? 16장 1절 한번 볼래요? 성경 없으시죠? 성경 있는 분 한번 보세요. 16장 바울이 중심으로 나와요. 바나바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생략기법이에요. 뭐냐면 성경에서 바울과 바나바 중에 좀 더 힘을 실어준 사람은 바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헷갈려요. 그러면 바나바가 잘못했냐? 지금 혼란스럽죠? 바나바 잘못인가? 뭐지?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한번 또 PPT 넘겨볼래요? 여기서는 이제 우선순위의 부분이에요. 우선순위. 사도행전의 우선순위는 뭐죠? 선교예요. 선교. 선교적으로 우선순위로 봤을 때 바울이 옳았어요. 마가를 데려가지 않는 게. 그러나 목회적으로 봤을 때 바나바의 입장에서 마가 요한의 마음과 심령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옳았어요. 관점의 차이가 나와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이게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이나 신앙생활도 그래요. 딱 이것만 맞고 이거 다른 게 다 틀려. 이런 거 없잖아요. 때로 살다 보면. 이것도 옳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옳을 때가 있어요. 관점의 차이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결정하고 맞닥뜨릴 때가 있게 돼요. 그러면 바울이 나중에 감옥 갇혔을 때 이제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이제 마가 요한도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들이 회복됐다는 걸 나타내요. 마가 요한이랑. 또 마가 요한은 이제 바나바의 돌봄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와줬겠죠. 그러면서 이 요한이 회복돼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잖아요. 요한이, 이 마가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울이 옳았고요. 그리고 바나바도 옳았어요. 이게 참 신비로운 해석인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둘 다 옳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순위는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다양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양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는 무지개 같은 거예요.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펼쳐지면 쫙 우리가 보면 어때요? 아름답죠. 근데 빨간색만 있어요. 공산주의죠.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뭐냐면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관점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레미파솔라시도예요. 각자 내는 소리가 달라요. 그런데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짠 이렇게 화음 1도, 5도, 막 4도 이렇게 화음이 딱 맞으면 어때요? 우리가 편안하죠.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자 다르지만 각자 다른 생각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맞춰가는 거예요. 각자의 소리가 무조건 내가 맞고 너 틀렸어. 이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가 옳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무지개, 교회는 하모니,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가 들리잖아요. 연주회 듣는 거. 연주회 때 얼마나 마음이 푸근해져요. 음악 소리 들을 때, 하모니가 들려질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그 다음 장. 네. 바울과 같이 우선순위, 일과 어떤 것을 우선두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의 회복에 관점을 두고 있는 사람. 포커스가 조금 달라요. 다양한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혹 의견이 갈라지더라도 서로가 의견을 서로가 어떻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의 지혜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서로가 다를 때. 이것이 바로 또 지도자, 우리 리더들이 그런 부분에서 같이 지혜를 맞닥뜨려서 같이 이것을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15장 엄청나게 큰 주제 장이었어요. 중요한, 우리 이방인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이 15장이. 첫 번째 한번 띄워줄래요? 세 번까지 다 띄워주세요. 뭐냐면 할례자들이 이방인들을 뭐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복음 들을 때는 믿음이었는데 난 믿는 것 같은데 할례 행해야 되는 건가? 사람들이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죠.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고 믿음이 먼저고 행하는 것은 그 다음이야. 그 다음 열매로 따라오는 거야 라고 말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대지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논의가 있고 나서 그 수제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했고, 마지막 결론으로 수장 야고보 사도가 선포하기를 이방인에게도 이 은혜의 장막,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 열려있는 예배,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갈망, 이것이 바로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갈망이 바로 마지막 때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의 이 예언의 성취예요. 또 이 마지막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갈 거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입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결론 짓고, 더 이상 이 몽해를 지지하지 마십시다. 땅 하고 이 복음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가 다시 2차 선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충돌했어요. 바나바는 우리 요한 데려가자. 다시 데려가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선교팀에서 홀로 다시 돌아간 사람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했고 두 팀이 갈라졌죠. 그러나 관점의 차이라는 거. 바울에게 있어서는 선교와 하나님 주신 그 일, 그 중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갖고 사도 바울, 사도행전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16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팀을 중심으로 가요. 바나바도 팀으로 돌았겠죠. 선교로 여전히 갔을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나바는 중점이 사람의 심령과 회복의 관점이었어요. 이것이 서로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지혜다.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두 번째 제가 나누었던 대지 있죠. 그걸 한번 가주시죠. 네. 두 번째 대지 보면 다윗이 한 가지 갈망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갈망이었거든요. 사람이 보면 안 돼요. 대제사장 외에는 볼 수 없는 게 법궤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런 결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법궤를 가져다가 다윗성에다가 장막 치고 거기에 뒀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다 죽여버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 안에 있었던 갈망과 그 소원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갈망이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다윗 왕국이 확장하고 통치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 돼요. 왕조가. 우리가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경배하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것에 대한 진짜 한계의 갈망입니다. 네. 신디 한번 열어주시면. 이것이 나의 갈망이고 소원입니다. 그런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때로는 이제 옆에 너무 친하고 서로 너무 잘 알아서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 캠프라든지 어떤 집회라든지 어떤 예배에 가서 자유롭게 예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이 모두가 우리 함께 수련회 가서 또 캠프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 컨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갈망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배사로 일어납니다. 깨어나는 거.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 이 시간 그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제가 한 가지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랑합니다. 그 갈망, 그 소망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